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의 믿음 제목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0절에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참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점점 백신도 맞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감염된 사람들이 좀 줄었으면 좋겠는데 점점 늘어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동사무소인가 주민센터에서 점검도 나오고 저희는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흉흉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 이제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하면서 계속 당부하는데 그 당부가 우리에게 하는 당부라 생각하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따라가길 바랍니다. 오늘 먼저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같은 말을 쓰는 것에 수고로움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계속 어찌 보면 이 강해설교의 장점은 제 감정을 전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기분 좋다고 기분 좋게, 제가 우울하다고 우울하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경이 슬플 때는 성경이 슬픈 대로, 그 다음에 성경이 기뻐하는 내용일 때는 기뻐하는 내용대로 성경의 말씀들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강해설교를 좋아합니다. 근데 좀 단점은 본문의 순서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어떨 때는 같은 주제로 계속 전해지기 때문에 약간의 지루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다들 잘 전하시고 잘 말씀을 전해서 그렇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능하면 본문 위주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반복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좀 지겨워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수고롭거나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같은 말을 계속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수고롭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겪는 이 고난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는 뭡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을 경계하고 있죠. 교회가 주 안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음으로 해서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 주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불렀는데 찬양에서만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바람에 주 안에서 있던 것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찬양이 오히려 뭡니까? 잘못되어 버린다는 거죠. 오대양 선교사님입니까? 그분이 복음송을 우리나라에 거의 들여오다시피 하시는 분인데 원래는 성경의 말씀을 더 잘 보기 위해서 복음송을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의 말씀보다는 그 복음성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인터뷰를 한번 하는 것을 수년 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막 찬양이 열심히 찬양하고 갑자기 목사님이 말씀을 하니까 싹 빠져버리고 안 들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 안에 있어야 되면 주 안에 있으려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잡혀야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것에서 오락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에 관심이 둔다. 물론 이제 흥미를 위주해서 사람들을 모으려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선물도 주고 하죠, 교회들이. 그런 것들도 하는데 거기가 우리의 기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쁨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면 사실 그것이 가장 기쁘죠. 왜?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복음을 이제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이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주의자들, 과거에 유대주의자였다가 기독교인이라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외에 자꾸 다른 것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였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육체적인 증거인 할례를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지역에 빌립보 지역의 이방 지역이죠. 이스라엘에서 보면 그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섰는데 거기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교회에 유대교 출신들이 교회에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자기네들은 할례를 받고 그저들은 할례를 안 받으니까 자꾸 그 할례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는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자꾸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 반복음적인 것에 이렇게 지금 바울은 대항하면서 반복적으로 그게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열심을 끌어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열심이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꼭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정성을 다해 한상 잘 차려서 뭡니까 신을 대접하면 우리에게 복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게 그렇지 않다. 제대로 된 복음을 바울은 뭡니까?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수고롭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에 빌립보 성도들은 뭡니까? 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바울은 힘들지 않고 오직 빌립보 성도들이 바른 복음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의 참교회 목사님들은 주일마다 똑같은 말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뭡니까? 매주일 매 교회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매주 반복되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듣고 우리도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개들을 상가라고 합니다. 상가라는 이 단어는 피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고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을 개라고 격한 표현까지 합니다. 사람을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을 뭡니까? 조롱하고 욕하는 거죠. 욕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이 부정한 존재를 보고 부정하다고 보고 있는 이방인들을 보고 개라고 표현하죠.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식이 먹는 것을
계획이 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격한 표현을 했던 적이 있죠. 바울은 오히려 뭡니까? 그들이 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보고 개라고 표현하는데 오히려 뭡니까? 바울은 그들이 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는 자들이 잘못된 것을 지금 간파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 육신의 증거 막 할례를 받으면서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뭡니까?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 교회에서도 그런 걸 막 강조하기도 하죠.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아는 사람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뭔가를 이걸 해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인 것처럼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믿음의 육체의 증거를 따라 의혹하는 악을 행하는 나쁜 자들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몸에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다른 이를 비난하는 그런 나쁜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빌보 교회에 믿음만은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 뭡니까?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육신의 할례로 우리의 육신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가톨릭이 아마 이럴 거예요. 신인 합력의 구원론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때부터 뭡니까? 인간은 열심히 선을 쌓아야지 연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간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물론 성도들의 열심을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는 인간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철저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며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십자가 죽음이라는 가장 뭡니까? 고통스러운 그 죽음의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단절되는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면 여기서 봉사는 섬긴다는 뜻인데 예배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개인의 육체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아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라는 거죠. 뭡니까? 진정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할례를 하고 자신을 할례받았다고 자랑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개인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잘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크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죠.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막 이런 얘기. 내가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주어가 거의 그분들은 뭡니까? 1인칭 주어를 쓰죠. 내가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자신은 뭡니까? 구원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들은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뭡니까?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 자랑하려고 그러면 과거에 바울도 이런 그들의 주장을 따랐던 사람으로 바울도 자신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 못지않게 바울은 자랑거리가 되게 많습니다. 누가 자기의 육체적인 행위로 의를 주장한다면 바울은 뭡니까?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뭡니까? 경력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나의 의를 주장하려고 나갈 때 그 자랑거리가 바울과 비교해보면 바울도 나는 더 그러다 라고 바울은 그 사람 못지않게 훌륭한 뭡니까?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 정통파고 그리고 뭡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는 거죠. 순수한 유대 혈통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 있다. 그만큼 뭡니까? 율법적인 부분과 구약의
조문으로서는 자기는 뭡니까? 남들과 내놓아가지고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학벌이라는 거죠. 게다가 뭡니까?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입장에서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들이 주장할 때 바울에게 흠잡을 게 없을 만큼 뭡니까? 바울의 과거는 엄청났던 거죠. 베냐민 지파라고 주장하는 거는 있죠. 포로기에 돌아올 때 유대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다 흐지부지 다 사라졌어요. 북이스라엘이 사라질 때 거의 뭡니까? 호너라가 다 되고 거의 지파들 존재 자체가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뭡니까? 유대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살아서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다라고 얘기할 만큼 뭡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의 히브리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순수 혈통의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출신든 학교가 거의 우리나라 서울대와 맞먹을 만한 뭡니까? 곳에서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뭐 했느냐면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좋은 직업을 가진 세상적인 스펙이 남들 부러워하는 환경과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의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다 뭡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과거에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해로운 것들이더라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자신이 자랑하던 것이 자신의 구원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막 어쨌다 그러는 것은 전혀 뭡니까? 우리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가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 도움이 아니라 전부죠. 그러면서 바울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과거에 쌓은 좋은 스펙들,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긴다라고 그 자기가 쌓아놓은 그 많은 스펙들, 그 경력들, 그런 것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유대인이라면 와 하고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바울에게 해로 여기게 된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는 딱 비교해보니까 너무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고상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이것들은 뭡니까? 배설물, 똥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랑을 자신이 과거에 유익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나머지는 뭡니까? 다 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 과거에 했던 그 모든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다 버리고 그걸 차라리 뭡니까? 똥으로 여기고 자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싸지고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랑거리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새 뭡니까? 안에 있지 못하고 바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의는 행위를 통한 율법을 통해 얻는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할례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산다는 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 착하게 살지도 못하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 그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도 없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서부터 끄집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됩니다. 우리의 의롭게 됨, 즉 구원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자랑할 것이 뭡니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밖에는 우리가 뭘 거기에 얹을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뭡니까? 알게 되면, 너무 안다는 표현은 잘못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에게서도 선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끌어당기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해보면 남들이 뭡니까?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왜 저것밖에 못하냐 분하고 어떨 때 뭡니까? 자기 혼자 일하는 거고 그런 뭡니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평강이 없죠. 열심히 하면서도.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반드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그 부활이 걷는가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안에서 부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성도의 소망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이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의 육신도 모두 부활하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생을 누리는 그것이 뭡니까? 성도의 소망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즉 이것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소망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에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는 참 백성인가?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고 있는 이 성화된 삶이 우리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끔 아주 엽기적인 뉴스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막 십자가에 자기를 스스로 어떻게 해서 죽었고 막 이런 건데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자신의 몸에다가 상처를 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며 다른 일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자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 들어야 돼요. 듣고 배워야 돼요. 그게 막 믿어지고 하면 다른 이들도 뭡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절대로 그거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착하다는 것은 그저 도덕적인 잣대이고 그마저도 사실은 뭡니까? 그 사람의 선행의 이 뿌리는 뭡니까? 자기를 위한 거죠. 자신의 만족, 자신을 위함이에요. 물론 희생한다고 막 그 사람들이 희생을 평가절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선을 행하는 사람의 그 뭡니까? 마음의 중심은 저는 뭡니까? 사실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의심하든 그 선을 베풀면 사이는 좋아지겠죠. 하지만 자신을 위한 그러니까 뭡니까? 공허하죠. 누구를 돕고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는 정말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을 알며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소망하며 그들을 도우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뭡니까?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맡기셨어요. 마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열국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뭡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할례를 주장한 빌립보 교회에서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외형적인 할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열심히 서로를 뭡니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서로를 힘들게 하기만 합니다.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 일의 첫 발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우리를 참성도 참교회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그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준비해 나가고 그 일들의 열심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당부한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악한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랑해온 우리의 지난날의 자랑들이 바울이 배설물로 여김같이 우리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도록 하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옵소서. 헛하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참교회 참성도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을 주님 생각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